잠언 22장 6절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초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자기 어머니의 생일 축하연에 많은 인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주미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두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는 이렇게 성경이 말한 그대로 교육을 아들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22장 6절을 읽으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인간 발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인간의 성격이나 기본 인격의 85%가 바로 어릴 때 6살 이전에 형성되고 그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인간 발달학 연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형성된 성격은 그 아이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어서 평생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공교육은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과 미국의 교육에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윤리도덕이라든지 더불어 사는 인간의 자세 그리고 전인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초중고생 사교육비는 1인당 월 평균 39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한 해 과외비 총액은 무려 19조 5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교육에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자녀들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저주의 사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 강대국들의 지속적인 침략을 당했습니다. 왕과 귀족,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적 비극과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중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말씀교육과 신앙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에 실패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크리스천티 투데이가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고 훈련해야 할 삶의 10대 지혜를 잠언에서 뽑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인생, 형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더 깊이 이제 잠언을 연구해서 12가지 자녀 교육과 내 인생 행복 비결을 오늘 한번 정리해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확히 배워서 자기 삶에서 실천하게 되면 은혜와 믿음과 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12가지 말씀으로 형통하며 건강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며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제한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거듭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또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해결하고 인간이 당할 저주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분의 보혈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동시에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거룩한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기준은 잠언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 왕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주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과 세상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들어 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하는 말이 늘 우리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고백대로 산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받아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에게 좋게 그리고 바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결국엔 망하는 길, 불행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한 번의 결정이 우리 인생 전체의 행복이라든지 혹은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바른 결정, 바른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졸업 후에는 이전처럼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걱정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걱정에서 해방되게 되면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능력있고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실과 부지런함을 배우는 훈련을 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의 대명사는 계미입니다. 계미 말은 잠언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투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또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했습니다. 계미에게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미는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며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협력해서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계미로부터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빨리 일어나라는 엄마의 독촉을 듣지 않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일을 미루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평생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반드시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는 떡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까지 올리기까지를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도 게으른 사람은 그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름부터 떨쳐버려야 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소한 것에 목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방향을 정해서 한결같이 앞으로 전진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절대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성김을 실천함으로써 좋은 이웃관계를 만들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10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꼭 고소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변을 섬기며 살아야 그렇게 좋은 이웃관계를 만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6절에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친구들을 선택할 때 적용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를 미혹하지 않을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며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들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사귀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소중한 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경청입니다. 경청함으로 지혜를 얻는 습관을 갖게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잘 듣는 것 잘 듣는 경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게 됩니다. 경청하면 말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역사와 자연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중해서 경청하는 습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말하는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깊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며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번째는 경청함으로 지혜를 얻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남녀노소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칭찬받기와 격려받기를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해주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잠재된 능력의 10%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재는 20% 정도의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에디슨, 피카소, 처칠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어린 시절에 다 정응아, 백치, 구제불능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의 끝없는 격려와 칭찬, 동기부여로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잠재된 능력을 폭발적으로 불질시켜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감사, 칭찬, 또 격려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교육과 내 인생의 행복 비결 12가지 중에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8가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받아서 살게 사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다섯 번째는 말씀을 통해 성실과 부지런함을 배우는 훈련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섬김을 실천함으로 좋은 이웃관계를 만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청함으로 지혜를 얻는 습관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열 번째는 감사와 칭찬,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 12가지는 제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9번째는 돈보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가치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현숙한 배우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9번에서 12번까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가지는 모두 우리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들이 말씀 중심으로 자녀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만 교육을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의 큰 틀은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 못지않게 교회 교육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합니다.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반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한 명씩 집으로 찾아가 말씀을 전하며 구원을 받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포기하고 삼천의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아이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두방 작업실에서 그 아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후에 그 아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DJ 무디입니다. 무디는 전도대회 때마다 자신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킴벨이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전한 말씀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킴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듯 아이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성실껏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무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자신의 쓰임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비록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를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무디가 있기 전에 하나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한 킴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멀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이요, 말씀교육이요, 전인격적 영성교육이요, 지혜교육이요, 비전교육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합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귀한 영향력 있는 인재들을 키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버지요, 이 세상이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아버지요, 인성교육이라든지 윤리 도덕이 너무나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아버지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아버지요, 쇠퇴해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린 생명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요, 바른 인성교육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요, 무디와 같은 일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